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오늘 다들 저보고 얼굴이 폈다라고 그러시는데 이유는 뭔지 아시죠? 제 아내가 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 얼굴이 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꾸 입꼬리가 올라가요. 네, 하나님 만나는 게 그렇게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번에 반성을 하나 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아내보다 더 사랑했는가 좀 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세어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을 감사로 주님의 예배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지나며 깨우침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성경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선생님이 와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철수라는 아이 할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다는데 폐혈증이 오셨다네요. 아마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철수가 오면 철수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철수가 오면 저한테 이끌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철수가 왔어요. 철수가 울면서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할머니가 꼭 일어나셔야 돼요. 다음 주면 할머니 생신인데 할머니 생신 선물도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머니가 아프시면 어떡해요? 할머니 일어나시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철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철수의 할머니가 그 생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철수와 함께 잔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주에 철수가 아주 기쁜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우리 할머니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옆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정말? 그럴 수도 있어? 옆에서 목사로서 그걸 지켜보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기도가 뭔지는 알고 있잖아요. 기도를 안 하지 않았잖아요. 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줄을 기대하는가?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바라고 계세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는 않으셨나요? 될 거야? 안 될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결정해 놓은 대로 주님이 그걸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비유가 3개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기도가 뭔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나 기도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그동안 기도로 살아왔었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세요. 기도는 이런 거야. 3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이겁니다. 빵 3개를 꾸러온 친구 이야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문을 두들기면서 친구 날 위해서 좀 도와줄 수 있나? 그런데 지금처럼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위치를 탁 키면 불이 탁 켜지는 게 아니에요. 깜깜한 방에서 이 밖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엉금엉금 기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조금 귀찮을 따름이죠. 근데 지금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친구니까 문을 열어줄까요? 친구니까 야 가버려 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친구가 왔는데 안 주겠냐? 라고 얘기하세요. 뭘 달라고 그러죠? 빵 3개. 빵 3개는 우리로 치자면 밥 한 공기예요. 한 사람이 먹을 식사량이 빵 3개래요. 그러니 밥 한 공기 주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면 쉬운 일인가요? 쉽죠. 더군다나 뭐 길 가던 불황아가 와가지고 갑자기 달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왔다고요? 친구. 그러면 친구가 밤중에 와서 밥 한 공기 달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슬라이드 뒤에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4번 슬라이드 보실래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어렵지 않은 일이라면 귀찮더라도 해주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친구가 부탁하는데 흔쾌히 주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 그동안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못 들으셨을 거예요. 밤중에 나가는 게 힘드니까. 힘든데도 준다라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가 하면 쉬운 일인데 귀찮다고 주지 않을 것이다. 왜 예수님은 이 얘기를 갑자기 하셨을까요? 기도를 가르치면서. 아마 중요한 건 이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어렵지 않으시다. 밥 한 공기 주는 것쯤으로 생각하신다. 빵 3개 주는 것쯤으로 생각하신다. 잘만 부탁하면 주님이 안 주실 리가 없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10번. 우리는 그래서 친한 사이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이에 그게 어렵다고. 말만 해. 다 들어줄게.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이 이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근데 그동안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지금부터 기도 좀 필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데 기도해서 되겠어? 라고 마음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게 믿어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 중에 기도하다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 그게 내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날 위해서 누군가 영험한 사람이 기도해 주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기도해도 다 이루어질 건데 꼭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부탁하는 사람들 있죠? 뭐라고 얘기하면서요? 목사님이 기도해야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사라는 직책은 절대로 그런 직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이 저울 위에 올라가 있다면 어떤 게 기울어질 것 같으세요? 뭐가 더 무거울까요? 하나님이 뭘 더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이 질문 자체가 넌센스지만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차이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도 중요하고 저도 중요할 테니까요. 오늘 이 밑에 말씀 보세요.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권세가 뭐냐 하면 VIP의 자격과 권세예요. VIP.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네기의 이야기죠. 부자 카네기, 강철한 카네기. 그가 비행기를 타면 꼭 그 이코노미석을 탔다라고 해요. 비즈니스석을 타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 카네기의 아들은 항상 비즈니스석을 탔대요. 그래서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내가 비즈니스를 타는데 아버지가 이코노미를 타면은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그냥 비즈니스 타세요. 그랬더니 카네기가 항상 그렇게 얘기했대죠. 너는 아버지가 부자지만 나는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야.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자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야 기도가 통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의 권세가 없다라고 믿고 있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VIP의 권세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막히지 않기를 바라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주님은 분명히 이루어지실 거야.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는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밥 한 공기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님과 나하고 무슨 사이인데 그런 사이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나는 남남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 친구도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더 돈독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그래서 담이 없어지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2번 슬라이드 볼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인데 그냥 재판관이 아니고 그냥 과부가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재판관과
끈질기게 부탁하는 여인의 이야기. 저도 이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입에 붙어가지고요. 자꾸 과부란 말을 쓰는데 이게 좋은 얘기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얘기하실 때는 의식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다면 여인이란 말로 바꾸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재판관. 이 재판관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의 처음 서두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는 본래 성품이 이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줄 모른다. 근데 이 여인이 가서 무언가를 부탁을 하는데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불가능한 일이니까? 근데 말씀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가 옳은 일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 들어줬는지 모르죠. 이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옳은 일은 안 들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그래서 안 들어준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걸맞지 않아서 안 들어준 게 아니라 자신한테 아무런 이득이 없어서 안 들어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귀찮아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도 여러분과 저는 아마 그렇게 해석을 들으셨을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 응답해 주신다. 근데 여러분 아까 처음에 봤었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하나님께는 응답해 주시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그러면 끈질기게 하지 않아도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끈질기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는 왜 끈질기게 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걸 우리는 반어법이라고 얘기하고 대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불의한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오죽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쩔쩔매일 정도로 졸라대야 그래야 들어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좋은 재판관이니까 어떻게 해주신다? 네? 바로 들어주신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얼른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얼른.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에 이것들이 다 왜곡돼 있어요. 그동안 이게 왜 왜곡돼 있을까요? 나는 내 기도에 힘이 없다고 믿고 있었고 내 기도에 능력이 없다고 믿고 있어서 심지어는 성경을 읽을 때조차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겠지.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는 어려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거야. 이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쉽게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어려워서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주님은 나를 언제나 도와주실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네가 부탁만 하면 얼른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도 한번 볼까요? 이 이야기는 같이 읽어봅니다. 같은 시간 동시에 성전에서 기도하던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야기. 이 세리는 자기는 옳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대요. 이 말씀의 9절 이야기를 보면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와 같다 하라면서 얘기를 하세요. 세리가 그러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건 얘기하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면 옳다, 그르다라고는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일까요? 안 괜찮은 사람일까요? 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세리는 이 바리새인이 보기에는 안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아니야, 그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죠?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죠? 내가 저 세리처럼 누군가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고 나는 잘못된 일을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금식 기도도 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으니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을 섬길 줄 모르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10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앞에서 봤었던 재판관,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얼굴 한번 보세요.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하죠. 그래서 18장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도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세리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그가 나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지은 죄가 많으니 부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기 우리가 참 곤란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세리는 분명 누군가의 것을 뺏으면서 살아가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옳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힘든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그가 의롭다라고 얘기하신대요. 왜요? 왜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아무의 것도 빼앗지 않았다고 생각한대요. 그건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에겐가 해를 주고 공격하고 그의 것을, 마음을 뺏고 권리를 빼앗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세리는 누군가의 것을 빼앗느라고 늘 마음이 상해 있어요. 주님, 제가 이런 직업을 안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 텐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또 그 일을 해야 돼요. 누군가의 것을 뺏었어요? 그 집 아이가 막 웁니다. 아빠 배고파, 먹을 걸 줘. 그게 귀에 막 울리고 가슴에 울려서 집에 돌아가다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서 이 집에 먹을 걸 사다가 줍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았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이게 다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전혀 보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분명하게 의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들을 거부하려고 하거든요. 내 눈, 내 시선, 내 판단, 그게 자꾸 옳다고 생각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재판관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을 잊지 않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연관되어 있는 게 주기도문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18장을 아까 함께 읽었지만 이 비유들이 시작하기 전에 주기도문이 먼저 나와요. 근데 그 주기도문의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그 부분을 마태복음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11번. 네,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 얘기인 것 같으세요? 바리새인의 이야기죠. 딱 바리새인의 이야기예요.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공공연한 장소에서 기도하길 좋아했대요. 다른 사람 들으라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이 주실 상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골방이 뭔지 아세요? 어른들도 알고 계시나요?
네, 해외 생활 오래 하면 이 말을 안 쓰니까는 잘 모를 텐데 골방은 뭐냐 하면은요, 물건을 넣어두고 창고처럼 쓰는 작은 방, 그걸 골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통풍도 잘 안 되고 이 창문조차 없는 그런 방을 골방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그런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세요. 왜일까요? 제가 이걸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골방 테스트. 다시 한번 골방 테스트.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된다면 오늘 집에 가서 골방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못 듣는 데서 기도를 해보세요. 부인에게도 얘기하지 마시고, 배우자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자식들에게도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 아는 이야기로 혼자 아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한 줄 한번 지내보세요. 주님이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주님이 그거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의 신앙이 어떠한지 늘 시험해보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시험이 왜 필요할까요? 주님이 나한테 들어주시는 응답을 받지 않는다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도 자식을 길러보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3번 싸웠어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다고 느낄까요? 안 좋다고 느낄까요? 안 좋다고 느끼지요. 근데 싸우는 거 대신에 3번을 깔깔거리고 웃고 서로 격려해주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 한 주가 지나면서 우리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할까요? 좋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나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네,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은 생각은 없고 그 기억은 없고 야단 맞은 기억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도 읽다가 보면 자꾸 야단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이상하죠? 여기는 야단 치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야단 맞는 기분이 들어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 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야단 맞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목사가 그거 잘 압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가까이 가는데 피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뭔가 집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다가가는데 같이 와서 같이 손잡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겐 기도가 갈급하겠죠. 하나님도 이걸 아실까요? 그럼요. 목사가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하시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숨기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숨기지 마세요. 우리가 뒤에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8절, 9절, 10절 보면 계속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빨간 글씨, 8절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기도 안 하면 안 이루어지고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미 알고 계신대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게 많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많겠죠.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해도 못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왜 그런지 아세요? 나한테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건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기도하기 때문에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주어졌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 불만이 기도하면서도 안 없어져요. 내가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보시는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왜 외우는가 하면은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기도하세요? 어렵죠? 뭐 거룩이 어쩌고 뭐 뜻이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싶죠? 여러분 오늘 이거 잘 기억하세요. 다음 페이지. 제가 이걸 번역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서 좋으신 분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좋은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좋은 세상을 만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그 말이에요. 같은 거 같으세요? 다른 거 같으시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이 되냐 하면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세요 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으신 분임을 알게 하시고 좋은 길로 이끄심을 믿게 하시고 좋은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 길을 걸으며 좋은 세상 만들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이것저것 세 가지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여러분 복잡하실 텐데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실 권한이 있으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도 좀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쉽게 풀이한다면 어떤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께도 기회를 드리세요 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간음여인에 대해서 배우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배웠을 거예요. 기억하시죠? 근데 반대도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여지를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보통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고집 피우죠. 하나님 저 다 컸어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직장의 일을 구하면서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연봉이 이쯤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걸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한번 잘 보세요. 기도의 내용 대부분은 누가 결정한 것들이에요? 내가. 주님이 결정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응답은 잘 못 들어요. 그게 뭔지도 잘 몰라요. 그걸 여쭤보고 응답받고 그걸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게 기도의 인생인데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린 그걸 하지 않고 앞에 거는 다 건너뛰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못 가졌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죠.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요. 삶을 여세요.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삶의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한 내 삶이 VIP에서 떨어질 이유가 없을 거예요. 주님은 나를 VIP로 원하시니까, 그렇게 취급하시니까, 중요한 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뺏기는 일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번이 제일 중요해요. 2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아버지의 권세로 누릴 수 있게 된다. 근데 이 아버지의 권한이 뭐라고요? 좋은 아버지의 권한과 선한 재판관의 권한. 여러분 아버지가 이런 권세가 있는데 왜 자꾸 그걸 모른 척 하세요? 아빠랑 완전히 결혼해서 살게 되면 그러면 아빠의 권한이 내 권한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아버지의 권한을 내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세 번째가 그걸 또 한 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읽어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빠로 모신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네. 그래서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걸 말씀드릴 텐데요. 기도에서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힘드시죠? 한국말은 또 이게 존칭어가 있어서 아까 이제 기도하실 때도 그랬는데 아무개 집사님이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무개 집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이런 거 다 신경 쓰고 어떻게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기도에 자꾸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뭔가 이렇게 잘 챙겨가지고 잘 차려서 정리가 다 된 다음에 글로 잘 써서 좋은 말로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를 준비할 때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말을 준비해야 될까요? 마음을 준비해야 될까요? 좋은 말로 다 쓰여진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에는 마음이 전혀 담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예의 차리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담으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싫어할 건 아시지만 오늘은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그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이번 주에 당신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이 얘기 했는데 죄스러운 마음 드시는 분이 계시죠? 안 할 건데, 나 이번 주 안 할 건데. 여러분, 그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얘기 집에 가서 유튜브로 3번은 다시 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는 바는 뭐냐면요, 기도가 내 삶에 부담이 된다면 아직 나한테는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즐겁지 않다라고 벌써 생각이 든다면 나는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가 익숙하지 않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 친밀하지 않다라는 뜻도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잘 새겨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값내라 대추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기도에 익숙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안 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에는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도 못 느끼실 거예요. 누구처럼? 아까 바리새인처럼. 내가 잘못돼도 잘못된 걸 모르는 것처럼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요. 기도가 나한테 익숙하지 않다면.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일이고요. 그건 나의 특권이에요. 아들의 특권. 아버지한테 전화할 수 있는 특권. 여러분, 아버지가 유엔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아들이 유엔에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일반인은 못 찾아가도 그 문턱에 가서 전화 한 통 하면 돼요. 아빠, 나 왔어. 그럼 아빠가 나올 거예요? 애를 데리고 들어가겠죠? 일반인은 못 들어가도 걔는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아빠한테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천국 어떻게 들어가요? 내 능력이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나는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자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 권한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특권이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특권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기도에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다 띄어먹고 지금 예화 하나도 띄어먹었는데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되는 기도,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이게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으시다면, 그러면 이번 주에 그걸 기도하시면서 이것부터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요. 하나님, 저는 이 일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 주님은 이 일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기도해 보세요. 왜요? 제가 이미 해답을 가르쳐 드리는 건데요. 기도에 친밀한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를 묻고 싶어서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렇게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 나가는, 하늘나라로 바뀌어 나가는 놀라운 행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랫동안 믿어왔는데도 아직도 배울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주님과 이 기도가 친밀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첫 문을 열기를 원하고 이 첫 번째의 숙제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특권으로 누려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익숙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